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1절 앞쪽에 나온 본문을 쭉 보면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동산으로 가시죠. 그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끔 이렇게 함께 가셨던, 모이셨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 같은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장소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같이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알고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라고 이렇게 내어준 이제 밑에 쫄개들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 상식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팔았습니다. 그때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20도 있고 30도 있고 그런데 상식이니까 기억하세요. 은 3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은 30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에 은 받고 팔려 나갔던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은 받고 팔렸죠.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할 때 상인들한테 은을 받고 팔렸잖아요. 요셉은 몇 개 팔렸습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싸게 할인해서 바겐세일해서 은 20개에 팔렸죠.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오는데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20개, 예수님은 30개 이렇게 팔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팔린 은 30개는 그 당시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노예 한 명의 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죠.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 가룟 유다가 아주 샘플인 그런 사람이죠. 이 말씀의 증거인 사람이죠. 돈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주저없이 돈 많이 버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부자 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주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위험한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돈보다 귀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동산에 제자들과 가끔 가셨던 그 아지트에 가셨는데 거기로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과 사람들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잡아서 넘기려고 다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지트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고 무슨 인맥 만드는 소셜 클럽처럼 이렇게 여기고 뭐 직장 생활의 연장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인 가족으로 자라서 군인교회 다녔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어른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 상관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진급도 되고 그래야 평가를 받을 때 성적도 잘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 중에 자기 자식 대학 진학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대학 합니까? 애가 공부를 해야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진짜 놀라운 은혜로 기도만 하고 공부는 거의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합격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특별 케이스를 기대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험생 엄마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엄마는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애는 100일 작정 놀기를 했는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대학도 못 보내주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믿음도 아니고 작정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램프의 요정 같은, 그죠? 지니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병사들과 가룟 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셨기 때문에 딱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he 이렇게 대답하니까 6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막 엎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2번을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을 해라, 제 아들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너네가 잡으러 온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가게 놔둬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어부라서 뭐 배에서 이제 물고기 잡고 나면은 뭐 회 떠먹는 용도로 썼던 칼인지, 아니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은 과일을 깎아드리려고 갖고 다녔던 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여러분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칼을 왜 가지고 다니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처리하겠다,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한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서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부모님의 백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화려한 스펙입니까? 잘난 외모입니까? 여기 뭐 외모로 승부할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얼굴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얼굴 믿고 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품고 있는 칼을 꺼내서 휘둘러서 해결하는 사람인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차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멈춰 있는 차를 이렇게 살짝 긁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사고가 딱 나자마자 차에서 내려가지고 상황을 확인하고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니까 뭐 살짝 이렇게 긁힌 거 가지고 돈 몇 푼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여윳돈이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비자금으로 있었는데 그냥 뭐 한 2,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으니까 차 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실수로 그랬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가 이제 그 뭐 처리를 하겠다. 견적 알려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연락하고 일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련의 과정을 쭉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사고가 난 순간부터 사고를 처리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자기한테 예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존재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처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만약에 내 통장에 여윳돈이 없었다면 100만 원이 없었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을까? 보험 처리했겠죠?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 여윳돈도 없고 보험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튀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수준의 생각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기도부터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힘으로 처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능숙한 검객이 아니어서 삑사리가 난 건지 아니면 겁을 주려고 그렇게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칼을 휘둘렀고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가 잘려나가고 피가 튀기는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귀 잘린 사람 말고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나오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놈들 다 쓸어 엎어버리고 뭐 쓸어버릴 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군단이라는 것은 당시 그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부대의 한 개 군단, 1개 군단이라고 그러면 병사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12군단이라고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몇 명이겠어요? 병사가 한 7만 2천 명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천사 군대를 나타나게 해서 이것들을 다 끝장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뒤집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다 엎어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때 그것들을 내가 품고 있는 칼을 꺼내서 휘둘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힘이 없어서 참고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쓸어버리고 엎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무력입니다. 무능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짓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상황을 뒤집어 엎고 쓸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